오늘은 이제 악인의 최후 상태, 지옥의 영원한 형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종말론과 하나님의 나라 거의 마지막 부분이 다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모든 인간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두 다 부활하여서 최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최후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심판에 참여하실 것이며 성도들도 그 심판의 보조자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자든 불신자든 최후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느냐,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대로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일반 은총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된 빛 안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최후 심판을 거친 이들, 그들은 이제 마지막 두 갈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영원한 형벌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갑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과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과 축복의 상태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비참의 상태로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오늘 혹은 다음 주에 걸쳐서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듣던 전도 구절,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런 이제 현수막, 그런 전도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이렇게 띠를 띠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가 교회 역사를 보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만 부정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부정하는 가르침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도 역시 이것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 영원한 형벌을 부정하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인 구원론입니다. 보편주의 구원론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 이것이 보편 구원론 혹은 만인 구원론인데요, 이 보편 구원론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영혼 멸절설 혹은 영혼이 완전히 이제 심판받아서 없어져 버리는 소멸설입니다. 영혼이 완전히 소멸되는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 영혼인데요, 불신자의 영혼이 완전히 죽는 순간에 완전히 영혼까지 다 죽어버려가지고 다 사라져버리면 지옥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입장, 영혼 멸절설 혹은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이 입장, 또 하나는 보편구원론 혹은 만인구원론, 이 두 개의 입장이 이제 지옥을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조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겐 같은 사람, 오리겐은 지금부터 1700년 전도 사람인데요, 교부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겐은 모든 인간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모든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심지어 마귀와 귀신도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감리교신학대학에, 이 냉천동에 가면 감리교신학대학이 있는데요, 이 감리교신학대학에 변선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변선한 교수는 감리교신학대학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양성하는, 감리교단의 목사님을 양성하는 학교가 감리교신학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신학대학의 학장을 지낸 이 변선한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 가르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숨겨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타난 그리스도인이고 익명이 아니고 이름을 다 드러낸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변산환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감리교단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 변산환 교수를 교수직에 해직시키고 결국 감리교단에서 파문시켰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데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지옥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아니, 천국도 불쾌합니다. 왜냐?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면 되지, 굳이 천국 따지고 지옥 따지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뭐 그냥 죽고 나면 지옥이 됐든 천국이 됐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굳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면 선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그죠?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표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영혼 멸절설, 영혼 완전히 영혼이 파괴돼 가지고 영혼이 전멸,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영혼 소멸설입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은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부활하고 주님의 축복에 참여해서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죽음과 함께 완전히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옥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지옥 생활의 고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의 영혼을 몇십 년의 인생을 가지고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을 가지고 그 80년의 인생 동안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생애에서 영원히 지옥의 삶을 누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한 번의 삶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하나님에게는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함께 영혼은 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귀신, 악한 자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고 제7일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영혼이 죽음과 함께, 불신자들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지옥을 다 상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실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유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맞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그들조차 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성경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의 가르침을 들으면 참으로 불편합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 지옥에 관한 가르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고 넓으신 주님께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바로 세상 권력자들이죠. 이 세상 권력자들은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합니다.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자들을 잡아가서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데 그들을 겁내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로 겁내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 영혼까지 지옥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무서워하라. 세상 권력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면 빼버려라. 내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낫다. 예수님은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서 그냥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가라, 이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지옥은 헬라어에서는 게헨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게헨나가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게헨나는, 여기서 이제 여기 10장 28절에 나오는 이 말, 지옥이라는 말이 게헨나거든요. 원래 게헨나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언덕이 바로 이 게헨나인데요. 예루살렘 동쪽에 나는 이 게헨나는 바로 그 쓰레기, 소위 소각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쓰레기들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똥, 그 다음에 잡동 쓰레기들을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계속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쓰레기 소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게헨나예요. 게헨나, 불타는 곳이죠. 계속해서 불이 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여기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자식들을 거기서 불을 태워요. 므낫세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가장 악독한 왕이 므낫세 왕인데요. 이 므낫세 왕은 자기 자식을 이 게헨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죽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곳, 계속해서 불이 타는 곳이죠. 끊임없이 소각하는 불길이 타오르는 곳, 바로 이 게헨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게헨나,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그곳에 이름을 가져다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몸과 영혼을 그 게헨나, 그 불타오르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너희들이 두려워하라. 여러분, 주님은 그 지옥의 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혹은 48절을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은 그곳은 영원한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고 그리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는 이제 어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는 불타오르는 곳, 끊임없이 불이 타오르는 곳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곳에서는 주님께서 어두움의 장소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바깥 어두움에 내쫓으라.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아니 굳이 그들을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고통을 당하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지옥의 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자, 안 믿는 자들은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거야. 거기서 말하는 멸망은 다 영혼까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단어를, 그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멸절로, 영혼까지 완전히 다 소각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아까 말한 거죠. 이 몸과 영혼을 다 불태워서, 몸만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화장을 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화장을 해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처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혼까지 소각해서 화장해서 영혼까지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서, 장차 마지막 날에 부활시켜서, 영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시켜서 영생의 축복에,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십시오. 보시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인데, 그 형벌은,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 영원한 멸망은 몸과 영혼까지 다 없어져서 다 소각돼 가지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되는 것인데, 그러나 동시에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자들이 장차 변화되어서, 믿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에,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또 보십시오. 2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면, 이게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던져지면,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될까?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릴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지옥의 형벌이 계속될까요? 형벌의 기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벌의 기간은 영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어느 정도 장기간, 유한한 기간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다가 나중에는 영혼과 육체를 다, 악인들은 다 소멸시켜 버리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소멸시켜서 없어져 버리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실까? 100년의 셈으로 그 영원한 시간을 결정짓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않으실까?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형벌은 영원합니다. 축복도 영원하고 형벌도 영원합니다.
만약에 이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기간이라면 천국을 영원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악한 자의 영혼이 죽음과 함께 영혼조차 다 소멸되어 버린 것이라면 믿는 자의 영혼도 죽음과 함께 다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형벌의 기간을 영원으로 보지 않으면 영원한 축복과 구원의 기간도 영원으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거기는 짐승도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끝없이죠. 끝없이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형벌은 등급이 있을까요? 악인의 형벌은 등급이 있을까요? 등급이 있을 것입니다. 네덜란드 요리문답에 보면 영원한 형벌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의 답변이 진실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등급의 차이가 있는가? 등급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견디기 쉬울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덜 악하다는 거죠. 가버나움, 이스라엘에 속한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는 거죠. 이방에 속한 이 두로와 시돈이 덜 악하다는 거예요. 덜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견디기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더 악하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울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가버나움이 이방에 속한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더 악한 이들은 더 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지옥의 형벌이 그렇게 등급의 차이가 있다면 그러면 가벼운 형벌을 받는 사람은 괜찮겠네. 그냥 무거운 형벌을 받는 사람은 힘들 것이고 가벼운 형벌을 받는 거라면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지옥은 지옥입니다. 가장 약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고통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가장 강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약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고통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괴로움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등급은 있어요. 그런데 등급은 있지만 가장 약하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고 가장 약한 형벌조차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 지옥은 지옥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고통의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끝이 지옥이고 그 지옥이 영원한 형벌이라면 여러분이 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생활을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함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세상 권력자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 권력자도 무섭습니다. 그 앞에서 고문당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빼앗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두려워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매튜 아놀드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대들의 포악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독재자 앞에서 하는 말이죠. 잡혀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대들의 포악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그의 진노만을 두려워한다. 결국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면 죽여라. 나는 죽임을 당하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무섭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의 결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의 기간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결의는 참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이 현실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독려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 음부에 가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5의 형제들에게 권해서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좀 제발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남아있는 그 자기의 형제들을 돌아보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결의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이제 지금부터 300년 전에 미국의 청교도 설교가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는 그 지옥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마음에서 느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호소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된다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들었지만 어떤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지옥의 문이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지하철을 아침에 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달이 마침 이제 장애인 그들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이제 시위를 하느라고 완전히 지하철이 완전히 제대로 운행을 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제가 녹번역에서 지하철 아침에 7시 40분에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는데,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내려가는데 지하철이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거기 여러 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도 기다리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 그런데 그날 따라서 왜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또 많은지 몰라요. 왕복으로. 여러분, 그날이 지하철 대란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구파발까지 버스 타고 왔어요. 구파발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이제 갈아타려고. 여러분, 구파발도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부산히 버스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내려서 지하철을 타러 열심히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내려갔던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다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지하철 대란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몇몇 사람들 이야기를 했어요. 내려가셔야 지하철 운행 안 합니다. 다시 올라오시게 될 겁니다. 지하철 운행 안 합니다.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바빠가지고 지하철 타러 푸셔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참 출근길이 힘든 하루였죠, 그날. 여러분, 저는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하철 타러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지하철 운행 안 합니다. 제발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외치고 싶었다고요. 근데 못 외쳤어요. 왜? 외치면 제가 미친놈이 될까봐. 미친놈이 될까봐 못 외쳤어요.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지하철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구파발 3호선 미어 터졌어요. 완전히 지하철 운행을 안 해가지고 버스가 미어 터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을 듣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지옥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경험해 보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생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냥 대강 이런 것이구나, 대강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이 형벌이 있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접 경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직접 경험하면 이미 때는 늦어요. 그러니 기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도박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도박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도박을 하는 겁니까? 나는 지옥이 있다는 거에 도박을 걸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도박을 걸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어 보세요. 있다고 믿었어요. 도박을 걸었어요. 도박을 걸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할 수 없는 거지요. 이 세상 한 5, 60년 동안 조금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게 전했다고 칩시다.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옥이 있다고 해보세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해보세요. 나는 지옥이 없다고 믿었어요. 내가 거기다가 도박을 걸었어요. 지옥이 없다고 도박을 걸고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살고 나서 보니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훨씬 더 이 효과라고 할까, 이 뭐가 더 클까요? 있다고 믿고 살았던 삶이 없을 때 하고,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가고 나서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훨씬 더 어려움이 가중될까요? 어느 쪽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왜냐? 영원하잖아요. 믿자의 본전입니다.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자의 본전. 저는 어릴 때 들었던 믿는 자처럼 불신자 지옥,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좀 마음 편히 갖자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려가겠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박을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그리고 낙원으로 마지막 심판 후에 영원한 축복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는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도들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믿는 자 천국,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버텨내고 살아왔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걸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저와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에게 소망은 뭘까요? 저희 어머님에게 소망은 뭘까요? 저 자식, 남편이 없이 자란 저 자식, 이제 자식 남았는데 저 자식이 잘 크기를 바라는 것, 그죠? 그게 세상에서의 조그마한 소망이었을 거고, 또 하나의 소망이 뭘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오두막살이에 살고 힘들게 살아도 영생의 구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그분이 가졌던 소망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삽니다. 고난의 시간을 삽니다. 손해보면서 삽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믿는 자 천국,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죽으나 잠시 후에는 영생으로 살 것이니,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우리 가족들이 죽었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왜냐? 이미 죽은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품으로 들어갈 것이고, 또한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 품의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니 곧 잠시 후에 가서 만날 것이니 너희가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위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